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예, 김수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제약과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지식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부패한 인생에 따라서 외치고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험해하지만 참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많은 가운데서 분명히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삶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혼란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롱과 질시와 질타를 받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바른 참으로 말씀과 바른 사역과 바른 신앙생활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영광이 사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강도사님 이게 약간 울리거든요, 마이크가. 37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소망구역 특성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에 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셨던 이 말씀은 원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신 일들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막다뜨리게 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도착하게 됐습니까? 광야였죠. 이 광야는 참 아무것도 안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양식을 얻을 데도 없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독사, 정갈, 뭐 이런 치명적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또 광야죠. 이런 것을 행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그 모든 고통과 위험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물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참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시고 또 썩은 물을 생수로 바꾸셔서 사람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참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신 것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참 귀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바울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신, 그것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그 일의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물을 마신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을 마신 게 아니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는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베푸신 의도였습니다. 깊은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실 때 그냥 그 물만 마시고 그냥 육신만 해결하는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서 물을 쏟아내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영적인 생수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영적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여러 번 참 물이 없어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시원케 하신 것은 참 신령한 반석이
광야를 여행한 이스라엘을 뒤따르면서 베푸신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반석을 깨트리셔서 생수를 내신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이 막 이동 장치가 있어서 막 이동한 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석 자체가 막 다리가 달려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쫓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반석은 이 이스라엘을 따르시는 진짜 반석 되시는 분을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따르시고 함께 이동해 오신 거예요. 근데 물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상징하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깨어져서 장차 모든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수를 그죠? 주시는 그런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석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자신을 예표하는 반석들을 통해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여러 곳에서 목이 가란 이스라엘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생수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참 구원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 죽음의 땅인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있는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저희를 따르던 반석에서부터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이 상징하고 보여줬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한 것이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형태로 먹고 마셨지만은 참으로 이 일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저들이 참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죄사함의 영적 은혜를 그 일이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사함의 영적인 은혜, 그 생수를 내가 마셔 내 영혼이 시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런 형태로 받아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 반석이 깨어져 주시는 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생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깨어져 나오는 그 생수가 의미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마시는 대신 그냥 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건만 아니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면서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의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이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은 항상 무엇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자, 이 55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53장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53장에 뭐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죠. 예. 53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생각하면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른 자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가진 자들입니까? 그냥 마실 물이 육신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들이 아닌 거죠. 53장을 전제로 와서 생각한다면 영적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자들이었다. 그들을 초청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에게 드러내어 놓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참 그 영혼이 타들어가는 답답함과 갈증을 가진 자들, 이런 갈증을 가진 자들, 죄로 인한 영혼의 갈증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 가란 심령을 시원케 할 생수를 얻어 마셔라. 죄로 시들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수를 얻으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어도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생수를 사 먹을 돈이 없어도 와라. 11장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신의 목이 타면은 삼다수 하나 사서 마시면 되겠는데 우리 심령이 타들어갈 때는 뭘 마셔야지 이게 치료가 되겠어요? 참 그런 생수가 있다 그러면 그 값을 얼마나 매기면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 애타는 죄와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가위 눌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있는 곳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어도 오라고 합니다. 생수의 값을 치룰 능력이 없어도 생수를 얻을 자격이 없어도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53장에 알리신 대로 고난의 종이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사 저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 구조예요. 사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유와 같이 영혼을 윤택케 할 것을 사서 먹으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료할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왜 이 일이 가능하냐?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이미 지불했으니, 사서 이미 지불했으니 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돈 없이 값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좀 이상한 구조인 거예요. 그죠? 사서 먹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53장에 그리스도의 종이 값없이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초청이 가능해진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미 종이. 그러니 이제는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사서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 사셨어. 돈은 다 지불됐어. 값이 다 지불됐어. 그래서 값없이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자도, 먹을 수 없는 자도 먹게 된 거예요. 참 긍휼과 은혜의 초청이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 너희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너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왜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느냐.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영혼을 망하게 하고 질시켜 죽게 하는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수만금을 지불하는 너희, 결코 그 영혼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너희, 쾌락을 쫓는다고 해서 속에서 타들어가는 영혼의 불길을 잡을 수도 없으면서, 그 영혼의 답답함을 풀 수도 없으면서, 그 영혼의 갈증을 시원케 할 수도 없으면서, 허기져 목말라서 이것저것 온갖 썩어 문드러진 그 더러운 물 한 방울을 허겁지겁 마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탄식하는 너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너희,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이 영원한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새 한국 드라마 잘 만듭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끝나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또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드라마가 나올까. 그래서 재밌을 것 같으면은 넷플릭스를 보다가 또 조금 있으면 뭐 어디? 티빙으로 가다가 티빙에서 또 없으면 또 어디? 예? 디즈니? 예, 디즈니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올 봄에는 또 나를 위로해 줄 뭐가 또 있나? 올 가을에는 또 내가 뭘 보면서 살림을 얻나? 구세주는 OTT요.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줘도 사실은 만족감이 없죠. 그래서 디즈니가 살아나고 넷플릭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또 만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불쌍하다 잃어버린 영혼들아.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 사랑해요. 예. 그 말 아닐까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정령 호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참 어디서 이런 말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책에서 그런 게 써져 있습니까? 어디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영혼에 굶주리고 타는 갈증을 가진, 용납받고 싶어요.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좀 기대고 싶어요. 이 험하고 이 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좀 어디 한순간 좀 쉬고 싶어요. 좀 기대고 싶어요. 근데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경쟁자밖에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적대적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안심할 데가 없고, 어디 나 한 사람 맡길 데가 없고, 어디 내 안에 있는 마음 한번 토해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요새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해요. 뭐 많이 기도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불쌍해요, 하나님. 좀 불쌍해요. 그 타는 갈증 메우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귀 기울이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너를 향한 계획과 좀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르질 때 내 딸아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 그 부르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의지할 때를 찾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우리 자녀들에도 사실 친아버지 소개해 주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참 인상이 남아요. 우리 이찬원 선교사가 그때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자기 자녀들한테 그랬다 하잖아요. 뭐라고 자녀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러니까 이찬원 선교사가 야, 네 친아버지한테 가라. 네 친아버지한테 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자식들 그 요구를 들어줄 힘이 있나요? 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처지가 꼭 날개 부러진 새 같다고. 그래놓고 자기 새끼들한테는 날아라 날아라 그런다고. 우리가 자기는 날개 부러져서 날지도 못하면서 새끼들 보고는 넌 날아라 날아라 하는 게 우리 처지라고. 근데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어요.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못돼 먹고 나같이 참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나같이 업신여기고 받고 나같이 참 외톨이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내 자녀라고 내 가장 소중한 자라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되 내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귀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제 그 길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이익을 위해 살고 그런 거 다 버리고 그 무거운 그 욕망들 그 욕심들을 다 버리고 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나는 이걸 꼭 얻어야 돼. 나는 이것을 꼭 누려야 돼. 나는 이게 돼야 돼. 그런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 온갖 죄를 범하는 그 욕구들, 그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리라. 긍휼이 풍성함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긍휼과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과연 이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거 죄 짓고 내가 다시 죄 짓지 않겠다고 벌써 수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 죄가 너무 크고 악함으로 두려워하여 용기와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생각이 내 긍휼과 용서가 너의 길보다 높으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 내가 내 생각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인색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너그럽고 후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 죄는 내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도 하나님은 넉넉히 용서하신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너의 용서와 내 용서는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폭으로 도저히 잴 수 없고 담을 수 없을 만큼 크다, 높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죄도 용서하실까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불신하는 생각입니다.
널리 나오라.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시죠. 우리 행한 모든 죄의 배나 갚으셨다. 예수님께서 배나 갚으셨다.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장차 경험하게 될 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기르게 될 거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그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시는데 바로 그 일이 이사야서 53장에 그 종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사야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 흐르되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며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가에 자라는 나무와 실과는 생명의 양식이 병든 것을 고치는 약이 될 것이다 하고 환상 중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을 참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참 이 초막절에 그죠?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러다가 성전 재단에 부었죠. 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식하면서 지금 다시금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와 구약과 그 모든 내용과 그 모든 약속과 모든 초청이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초청했던 그것이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초청했던 그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이 초청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 내가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두려워 말고 내가 널리 용서하리니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용납의 물을 마음껏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전에도 사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이 근본적인 갈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물을 마셔도 계속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제는 그 물을 마신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토록 그 물이 솟아나오는 물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좋았어요. 아, 예수님, 제가 매일 남의 눈을 피해서 이 한낮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데 저 이제 예수님 주시는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직. 그래도 영생토록 솟아난다는 물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저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자의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야. 맞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치부를, 그죠? 그 여인의 죄를 확 드러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그래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저주와 그 형벌인 죽음에서 살리는 영생물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과 그 원인이 한결같이 죄로 소급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 그 모든 욕망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것임을,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셨던 겁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떡 먹은 사람들에게 내 살이, 내 피가 참 생명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죽으심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음료, 생수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죄인이 겪는 근본적인 굶주림과 갈증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 굶주림을 채우는 양식과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셨다 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입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방식으로 이 생수를 얻게 된다, 마시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방식도 뭐였어요? 믿는 것이었죠. 그죠? 오늘 이 생수를 마시는 방식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그가 이루신 의를 얻게 될 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용서의 은혜를 얻습니다. 믿는 자는,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정말 맡긴 자는 이런 영혼의 시원함을 얻습니다. 이런 영혼의 시원함을 압니다.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내 영혼이 그 죄의 저주와 억눌리면서 노연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내 양심이 더 이상 짓눌리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그 은혜를 압니다. 내 영혼이 노여났구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노여났구나 하는 자유함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필요로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나는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내 발을 씻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맡길 때마다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더러워진 내 발을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영원히 섬기십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시원케 해주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강처럼 흘러나올 것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르시되 나의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생수의 근원이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서도 다 예언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반석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덧붙인 설명입니다. 즉 믿는 자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성령님과 연결시키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은 사실은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연합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좌정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내 안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끊임없이 내게 새로운 소망들을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잠재우십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서 인내를 주십니다. 내 안에 충성을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샘솟듯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명물을 솟아내는 샘 근원이 되십니다. 내 안에 하나의 샘이 주어집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수를 내시는 샘물의 근원이 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추가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오고 경험해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에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로 묶고 요약하고 또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모든 광범위한 근본적인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샘이 그 마음에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다. 이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목마릅니다. 저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시원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